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만 영생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생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도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람이 누구나 다 보이는 죄도 있죠. 예수 안에서는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보이는 죄를 가지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역사를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요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것 자체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가라 그러는 데서 물러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저가라 그러지만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움받은 자가 첫사람 아담인데 그가 마귀인데 이게 종이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그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멸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맨날 예수 찾아야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죄 짓고 그러고 또 가서 또 회개하고 이게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의 신앙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바로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속게 되는 거예요. 속게.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는 것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율법에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율법의 주인 마귀가 늘 우리들을 조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전에 이 핸드폰으로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저 기지국에서 다 우리들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감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핸드폰 배터리 빼버리면 돼. 그러면 감시 안 당해. 경찰이 아무리 저거 해서 기지국에서 저거 해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저 사람 저거 어디에 있는 거 대번에 알아. 산속에 있어도 어느 집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보혜사 복음 교회에 있다는 거 조사하면 그냥 그대로 다 한 군데 다 밝혀지는 거.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같아.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으로 갔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나를 버리고 보혜사와 함께 하게 될 때에 마귀의 조종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나를 모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설령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니까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예수 헛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비한 초소에 들어가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생전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육신이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가진 자.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구원의 확증이에요. 구원의 약속도 아니야. 약속도. 구원의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혜사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까? 보혜사께서 함께 계실라나? 이런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확정이 되는 것은 우리들 마음 안에서 내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보혜사께서만 해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잡히게 되면은 이런 것이 왜 그렇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밉던 사람이 안 밉다니까. 안 미워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내가 이런 마음이 드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밉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밉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율법의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향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입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형제의 죄와 허물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들보가 우리들 율법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이게 율법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죄와 허물은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남 보고 너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가 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보혜사와 함께 하게 될 때에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할 수가 있게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으로 주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진로하고 저주하고 판단이 있는 한은 결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를 않아요. 내가 옳은 생각으로 딱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것저것 해도 돌아서고 나면 내가 왜 그런 소리 했을까? 사람 마음 아프게. 이렇게 그게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 버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버리게 될 때에 진정한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유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마음은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귀한 종이죠. 그런데 그 모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브라함도 각 나라 왕들을 쳐 죽이고 그 나라에서 아주 노략질 해가지고 그걸로 11조 드리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요.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참 기가 막힌 거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남에게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드리는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세상 율법 아래서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의 역사. 다윗도 죽였고 엘리야도 죽였고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다 죽이는 역사를 한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은 다 그렇게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총칼로 죽이고 일행만 죽이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행위다. 살인행위. 여기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이 마음에 율법의 마음에 절대 예수님 와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절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서 먼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말씀의 은혜를 잊고 내가 전에는 죄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율법의 주인은 아담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나서 내가 율법의 나를 버리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서라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 원인을 깨달아 알고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그때서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시지만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인성이 없어요. 오직 신성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 혼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율법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종이더니 이에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4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뭐예요? 율법의 종일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진리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 여호와가 그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있는 한,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율법에 신앙하는 자들
그들 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 완악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유대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지질 않아요. 받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택한 자가. 보혜사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택한 자를 누가 택해요? 주의 종이 택합니까? 주의 종이 어느 누구도 택하지 못해요. 어느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것은 보혜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그런 진리의 아들들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추수의 사명자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와 함께 살리는 역사를 하지만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못한 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예수님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말세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고 해요. 못 박는 일을.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가는 길이 그래요. 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핍박이 이제 있어도 그런 것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네, 예수 믿고 복받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저가는데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핍박하지? 어려움이 있지? 하면서는 원망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죠. 사단의 사명이 크게, 사단 마귀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 법을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귀 사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사명이 있어요. 연단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요걸 모르는 거예요. 요걸. 마귀 사단은 그저 죽이고 그냥 못된 일만 하지.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일을 합니다. 연단을 해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땅의 아비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 근데 뭐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어떻고, 천사가 타락한 마귀면 영인데 영계에서 우리가 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전부가 다 육신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서 났지만은. 그러나 전통 교리에서 얘기하는 천사 마귀는 이미 창세전에 영의 세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영 아니에요. 영계에는 자식 낳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시집장가 가고 자식 낳고 사는 거지.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영계에 가서는 시집장가 가고 뭐 또 살고,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옥도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옥도.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런 것을 영과 육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사랑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들도 여전히 형제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 바로 옆에 있죠. 159페이지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십자가의 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 계시고 나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너희 죄라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그대로 매여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고 하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록이 되고 약속의 아들로 택함을 입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형제들을 살리는 일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